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산성의 빛교회에 헌신 예배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잘 그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야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들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경건을 생각하면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초대교회 사막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음성이 안토니우스에게 들려옵니다. 안토니우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수생활을 하고 있는 안토니우스에게 이 음성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그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그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인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너무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신발을 고쳐주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루를 끝내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어쩌면 이 노인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은 대부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일 뿐이지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경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4편 4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헤세드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 하시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양육강식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정면으로 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알아가며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악을 탈출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운명은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밖에는 없었던 그런 너무나도 가련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양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내 이웃을 해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기반되지 않은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떠올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들은 다 헛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는 우리의 성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늘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 배신, 무모함, 자만함 등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한 척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올바른 예배가 나오고요, 우리의 올바른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건한 능력을 다 갖추시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건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반영하는 삶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실제적인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경건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본문에 따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과는 거리가 참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 자리에는 난잡한 의식들과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로마 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였지만 법의 특権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폭력과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 악의 세력 그 자체였고 악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어떤 거점 도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던 고위 장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만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의 샘플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식대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특징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특정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 몇몇은 로마 제국의 그 다신교적이고 힘지향적인 모습에 질려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종교면 나도 좀 믿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대교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지만 제국의 가치관을 거슬러가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런 결심은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넬료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 백성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따르면 그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위대한 제우스시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저것을 할 테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기도였습니다. 마치 거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는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드렸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먼저 고백하고 나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는 비록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지만 모든 순간에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저의 이 고백과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방인들이 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건하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커녕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조그마한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은 단지 위선이고 껍데기였을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누가 더 경건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신앙생활의 연차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반영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에 우리의 경건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힘이 나오고, 여기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이 모든 것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앞서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는 어느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대략 한 오후 3시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뜬 고넬료의 눈앞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대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기쁘게 받으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2장 2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받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념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구제와 같은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같이 똑같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이미 허물어졌음을 보여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요, 경건한 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영적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일에 붙들림 받아 복된 일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경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제가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인간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같은 현인데, 같은 악기인데 조율 상태가 달라져서 새로운 음을 내는 것과 같다. 옆에 우리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아노 또한 조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조율해서 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우리의 어떤 외적 종교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의 성품으로 녹여 만들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발산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자들을 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